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31장을 흔히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한데 묶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원수나되듯이 벌하셔야 했지만 다시 그 메맞은 상처를 고쳐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2, 1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환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여기서 부상은 치다, 때리다 라는 말이 수동태로 된 형태인데 그러니까 다친 곳과 맞은 곳이 낫지 않고 아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크게 다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물지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신 그 나라들로부터 침입을 받아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적인 권리를 찾아줄 자가 없습니다. 또 치료나 회복을 위한 방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그 상태가 아주 절망적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완전히 멸망해 버린 유다의 모습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도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는다라는 말은 돌보고 살피고 걱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할 때 시드기야 왕 앞에 주변의 여러 작은 나라들의 사신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대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은 유다에게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7장을 묵상하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졌을 또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졌을 만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 악한 세력인 바벨론의 세력을 섬기게 하시는가?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하나님께서 치신 백성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도울 수가 없으니 그 백성이 울부짖어 보았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누구로부터 그러한 고통이 닥쳐왔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대적하시는 분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경험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유대 백성은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마치 사랑하는 백성들의 원수를 대하듯이 아주 심하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치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이외에는 회복시켜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일까요? 하나님은 온 피조물의 주, 창조주이시기에 이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의 불행과 어려움들이 반드시 죄 때문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피조 세력도 범할 수 없었듯이 마찬가지로 그 어떤 피조 세계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치유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을 당할 때 유다가 의지하던 또 유다를 도우려 했던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도움이 못 되었듯이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철저하게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건강이 나의 의지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의 안일한 믿음의 태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서 아주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세력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뜻 그렇게 번역하기가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상 번역하기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영어 번역과 이전에 우리 한글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러나 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와줄 수 없는, 또 치유받을 수 없는 그 상처에 아주 중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의지할 아무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그들의 도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값을 받아 마땅히 멸망해도 되는데, 그러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버려진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구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치셨던 손을 거두시고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다시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재난의 실상과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며 참 저 자신이, 또 우리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죄의 상태, 그 책임을 돌아보지는 않으면서 우리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행하시지 않는가?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시는가를 물으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 그건 역시 같은 논리로 볼 때 절대로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왜 공평하게 행하시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늘 덥석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의 명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처럼 사랑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의 논리에 맞게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도우리가 없기에, 아무도 우리의 상처를 돌아보아 주지 않기에, 우리가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기에, 그러므로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또 지금 그 사랑을 멀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 품에 안기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부터 계속해서 백성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원문으로는 야곱의 장막들의 운명을 되돌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 전쟁으로 백성의 장막들이 다 부서지는 것을 내다보는 예언자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또 10장 20절에서는 유목민의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천막이 부서졌는데 일으켜 세울 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무너진 야곱의 장막들의 운명을 되돌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거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성읍은 건축되고 보루가 원래 위치에 서게 된다 하십니다. 개개인의 거주 공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터전도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때 그들이 감사 찬송을 부르며 기뻐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고 존중받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으로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서 자신의 적들을, 대적들을 벌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회복은 그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그 백성 중에서 나오며 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원래 보통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정도 새롭게 해주시지만 무엇보다도 그 백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새로운 관계가 우리가 다음에서 읽게 될 31장 33절에서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언약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괴로움을 겪는 그 백성,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이러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됩니다. 이 회복의 약속,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위될 때, 그러한 재난을 겪을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징계를 겪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지금부터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징계를 겪겠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그 은혜를 베푸시면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고 심판으로 이러한 고통을 겪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무슨 경우인가?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지 않았으면 되었을 일을, 이 모든 고통과 절망의 그 상황의 원인이 죄악의 불감증으로 살아가는 바로 너희들, 우리 자신들에게 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를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던 수단이라 여겼던 성전과 다윗 왕조가 철저히 무너짐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가 의지하던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그 희망의 상징들이 철저히 무너지게 하심을 알게 하신 후에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소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너의 의지가 회복하시는 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갑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로 징계할 때 그 자녀는 옳은 것을 배우며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과 함께 소멸될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과 왕정과 땅은 그리 중요한 것이 자신들의 의지의 수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또 내 주변의 사람들입니까?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의지하고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될 때 주님은 그것들과 더불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상처를 다시 보듬어 주시겠다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장내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이 사랑 안에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금 우리의 거처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고 부질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을 다시 품는 그러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